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킬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14장 26절에서 바울은 혼란한 예배는 기독교인들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그 질서 있게 지켜지기 위한 어떤 일정한 규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질서 있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할 때 찬송시도 있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방언도 있고 또 방언에 대한 통역도 있는데 다양한 은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령한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래서 27절에서는 방언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 사람씩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는 그런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서 이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은사의 공공성,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지,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역시 예언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둘이나 셋이 말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잠잠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차례를 따라 질서를 지키고 그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는 것이 되겠고,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이 예언자를 자기의 활동의 무지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도 그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와 이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로마서 1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화의 일과 덕 세우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요까지가 앞에서부터 쭉 왔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 전체에게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았다 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이지, 이 헬라어 구네가 부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런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율법에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가르치는 금지의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창세기 3장 16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지 이 구절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여자는 모든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로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은혜 받았다, 그리고 내가 선지자다, 내가 또 신령한 은혜로 방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보낸 이 편지의 권면의 말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명령을,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그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난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 바울의 권면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만약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를 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을 주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결국은 그가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고, 또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요한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다. 그는 결국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핵심입니다. 품위 있게라고 하는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혹은 적당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적당하게 바르게 사용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지킴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신령한 은사를 거절하는 것,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들이 항상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을 바탕으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받은 바 은사를 우리가 질서 있게 그리고 바르게 적당하게 사용함으로 교회의 믿음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